주시옵시고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 각 심령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정말 시대가 악해져 가고 가정이 붕괴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보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오늘은 좀 가정의 달이라 특별히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 말씀한 것에 대하여서 좀 이렇게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읽는 위주로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가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을 통한 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심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조금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자, 그래 놓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정의. 이것은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행복과 평안, 안식, 쉼 등을 누리는 것에서 차원을 높여야 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드린 말씀대로 부모들의 생활, 교육과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로 알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을 분별하게 하며 영적인 눈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하도록 해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바른 가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세 번째,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지 그저 집 안에서 그냥 자녀들을 이렇게 무조건 사랑으로 키우고 먹이고 키우고 돈으로 키우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요지죠. 그 다음에 결혼이란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 마태복음 19장 6절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이 하나 되는 것. 이 연합,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훈련이 되지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됩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도 내가 안 돼요. 근데 남편의 마음을 또 아내의 마음을 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서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가정, 이 가정이라는 이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체입니다. 그러나 작은 단체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강력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결혼은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 자, 히브리서 13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도 또 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정은 가장,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죠. 근데 가정은 이 신성한 곳입니다. 가정은 그리고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그래서 가정이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사람끼리 자기 마음대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순리에 의하여서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렇게 그 몸속에서 만나듯이,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은 저 아랫역에서 살고 한 사람은 저 위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는 것이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주도권도 누구에게느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은 관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만나고 헤어지면 그만이고, 마음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부부간의 관계를 사실은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성한 곳이라는 것은 이 부모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두 번째 뒤를 봐야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 다음에 가정은 두 번째로 마귀가 시샘하는 것. 당연히 마귀가 시샘하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는 제일 먼저 무엇을 파괴하려 드냐면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면 낮에 말씀을 드리는데도 교회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또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 사회는 순식간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가정에 계속해서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 파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3, 2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결국은 파탄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당연히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정을 파괴해서 인간의 본연의 것들을 훼손시키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굉장한 가치를 부여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집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땅을 정복하게 하지 못하고 땅에 굴복되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 흘러 천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 너랑 나랑 잘 살고 그냥 내 자식이랑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반드시 믿음을 유전시켜서 또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또 그 자녀는 또 자녀를 해서 믿음을 계속 이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면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쉐마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반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아주 그것을 잘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길지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인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 뒤에 있는 대로 집에 있든지 길을 행하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것을 손목에 매어 또 이마에 붙여서 아예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러니까 집안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 거의 다 성구가 있죠. 성구를 많이 써붙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렇게 해서 화장실만 가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면은 성구가 나오고, 또 집에서도 주방에다 붙여놓으면 주방에서 보면은 성구가 있고, 또 서재에 가도 성구가 있고, 거실에 와도 TV 옆에 성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는 대로 체질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먹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 것에 계속해서 눈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세상 것에 의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TV를 무서운 것 한번,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게 계속해서 여운이 남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된다. 아멘이시죠? 자,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보이고라는 것은 알려주면서 몸소 부모가 행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가정이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정,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받는 것을 보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렇게 잘 되나 했더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저 가정이 힘든 것을, 어려움을 디디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유전되기 위해서는 말씀 순종의 결과를 날마다 맛보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불순종에도 결과가 있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가정은 믿음의 대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생명만 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에 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과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쉐마 신앙과는 너무 동떨어진 첫 번째로 세속화된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 성공과 쾌락 도취, 그리고 개인의 만족과 자유주의의 신앙, 그리고 인본주의와 잘못된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5가지 세속화된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 성공과 쾌락에 대한 도취, 쾌락에만 도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만족과 자유주의의 신앙에서, 그리고 인본주의와 잘못된 이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쉐마시나 들으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믿음의 자녀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5가지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밥만 먹인다고 이걸 이깁니까? 그냥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잠자리 온도 맞춰주고 따뜻한 데서 자라, 그래야 피곤이 풀린다,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세상에 나가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주시 아니면 우리 가정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내야 된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유전 계승시켜야 한다. 당연히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가정은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혹은 가정은 피난처, 안식처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신앙을 통한 안식처가 됩니다. 부모가 신앙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의뢰는 무엇입니까?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은 견고한 하나님께, 그 의뢰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맡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당연히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된 부부와 가정의 힘은 어떤 것이냐?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오늘 낮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기 첫 번째로 보니까 한 사람이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으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건 서로 함께 할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혼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는 문제가 있을 때 둘이 있으면 말만 해도 어때요?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사람이면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둘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힘을 합치면 지혜가 짜지는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은 셋 이상 아닙니까?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가족 식구가 하나가 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와 약속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렇게 돼서 가정의 질서가 있으면은, 이런 가정의 질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준하는 분명한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은 피난처가 되고 가정은 안식처가 되는 우리에게 대한 온전한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른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높여주고 이해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자, 1번부터 4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1.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고 2.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3.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4.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힘을 주어야 되고 또 힘이 돼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면 좋겠죠. 이것이 가정의 본질이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여기 써 있는 것은 그럴듯하게 써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우리 세상을 돌아볼 때, 뉴스라든지 옆에 가정을 볼 때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넉넉히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 교회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는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세상은 교회를 당연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동성애, 간음, 불의 등 성경이 죄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당연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습니다. 왜? 불의를 하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만나기 싫어하죠. 왜?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 바른 소리의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사실은 한순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정의 붕괴는 교회의 붕괴와 연결된다. 이건 낮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하며, 아멘이시죠? 당연히 마귀는 더더욱 가정의 파괴를 도모합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결론,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입니다. 좋은 집과 문화적 공간, 문명의 발달이나 지식으로 인한 지적 능력과 삶의 질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더라도, 자, 가정의 붕괴와 가족의 불화가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이 붕괴돼 버리고 가족이 자꾸 불화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문화생활을 잘 누리고 있다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마른 떡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식구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조차도 말할 수 있고, 또 그 말을 하면 서로 받아주면서 위로받는 것, 이게 진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구 수에 관계없이, 가정의 빈부에 관계없이, 내가 예전에 어땠던 거와 관계없이 지금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며 믿음의 유전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 세우길 원하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면서 가정은 이렇게 세워나가는구나,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쉬운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운 일, 이 당연한 일들이 지금 다 파괴되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기본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기본 양심이 없어진 시대예요. 이 속에서 누가 지켜나갈 것입니까? 교회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본을 지켜나가고 진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해질 때 교회도 역시 든든해지고 사회가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분별과 진리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